시편 134편입니다. 오늘은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보죠. 조금 만화 그림이긴 한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의 손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본질과 출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4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디딤돌, 이것이 별명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이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시로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디딤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시리즈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전인 산으로 올라오는데 정상에 올라오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을 때에 낮에 시간이 나옵니다. 바로 밤이라고 하는 한밤중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4편은 저녁 시편 이렇게도 불려지는 시입니다. 성전은 과거에 하루 종일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향불을 태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송축하라, 찬양의 의미죠. 찬송이란 말로도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무릎을 꿇는다, 또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어원적 의미죠.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몸을 굽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표현은 복을 주셔도 집단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은밀한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되어야지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순간순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는 세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시는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약속을 선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3절이 그렇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는 그가 누구이신지 잘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찬송하다 보면, 송축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체험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으로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4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 시편, 또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 눈이 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마음을 합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제목이
거의 내용의 전부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송축하라. 오늘 1절과 2절 전체를 통해서 나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뭔가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권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1, 2절에는 크게 두 가지의 권면 지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종들아 다 모두가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지시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이 세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게 첫 번째 지시자 권면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또 구약 성경 전체에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송축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그러죠. 또 그들을 도와서 함께한 자들을 레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론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했을 때 특정 지어지는 것은 제사장이고 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은 제사장과 같고 레인과 같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찬송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여 찬미하여 송축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이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녁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녁.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을 새듯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도 다른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은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레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레인들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뭐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무관한 이방 백성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습이 제사장이고 우리가 레인들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찬송할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레인처럼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 더구나 제사장과 레인만큼 성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시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다 송축하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송축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시가 뭐냐면 손을 들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과 동시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거 좋아했잖아요. 동네 여기에서. 그리고 손을 높이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모습이죠. 아까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막 찬양하면서 손을 잘 들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을 드는 애가 왜 손 들지 그러지 말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근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
또 가정에서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손을 들고 찬송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손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배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전통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아주 핵심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손을 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송축할 때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가고 내 심령이 갔으니까 내 손이 올려지는 것은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굉장히 귀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단순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아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자기의 삶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은 그때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손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찬송한 대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손 내리시고, 장관이네요. 손을 다 드시니까. 하나님 보시기도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항복 같은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 내 형편을 돌아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니, 하나님, 내가 이제 죄가 씻은 바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정결된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형통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감히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올라갔던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존재에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따라 가기도 하고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 가기도 하고 전통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지만, 도대체 우리는 여기에 모이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어도 헛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준비한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얼마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손을 들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할 때 두 손을 들고 경배하여 하나님께 나가라. 이게 지시의 권면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세상 복 말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받다 보면은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막 시냇물이 들어와도 그 물에 몸을 못 담그고 많은 사람들이 시냇물로 시원해져도 나는 등 떠밀려 가지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한꺼번에 그냥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자녀를 갓난아기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라고 하는 것은 복수, 너희들이 아니고 딱 단수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구원은 집단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얼마나 어색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각각 들어가서 각각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음 가운데 그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막 집단적으로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 누구 밧줄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그 임재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심에 복을 주시는데 여러 또 축복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축복하신 것처럼 교회의 축복을 더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시인이 놓치지 않고 여호와 이렇게만 쓰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여러분과 저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제일 된 것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미련해. 나는 애그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너무 추해.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있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천하 만물보다 더 중요하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들의 바가 이쁘고 밖에 나가는 빛이 아름답고 제 아무리 좋고 멋진 것들이 돌아다녀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복을 내리시길 원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생명같이 눈동자에 넣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데 차별을 두고 한다든가 몽땅 가다가 누구 하나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기억해야 돼요? 나를 만드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 중에서 나를 창조하셨다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이 나를 창조하셨단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매우 핵심적 주제가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124편에 오늘 134편에 계속 나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만드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장소를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억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그래서 장소가 나오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시온이 어딘 줄 알아요? 시온이 도대체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온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온이 있죠. 예루살렘의 한 언덕이라고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이죠.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처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번쩍거리는 어떤 정치가나 어떤 권력자의 어떤 안방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숲을 속의 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시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온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애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 지정하신 시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온은 그냥 언덕이에요. 그냥 예루살렘 언덕. 그래서 시온의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온이라는 장소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가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대표적인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장소, 찬송하는 자리가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내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고 내가 서령 골방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곳에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을 복을 주시는 시온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시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시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시온에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시온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으로 어떻게 시온에 들어갑니까? 근데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먼저 가신 예수님을 쫓아서 시온에 들어갈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비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시온에 들어갈 때 혼자 가지 마죠. 그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가봐야 별로 의미 없어요. 시온에 딱 통과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먼저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십니다.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인인 거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 나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다 희생하여 대신 죽었으니 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은 축도와 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하늘의 영광과 복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찬송하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다 개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송축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요약하면 너무 간단해요.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고 네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두 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약이 돼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